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주제가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같이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같이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여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소망교 다시 한번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 소망교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다시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 우리 4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5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한 마음과 왔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은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믿음으로 회개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만민에게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큰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6장에 대접 재앙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섯째 재앙 대접 소돔과 일곱째 그렇게 두 대접이 소돔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6장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땅이 부었을 때 짐승표 받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몸에 종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데 바다에 쏟았다고 그럽니다. 그때 바다가 온 죽은 피가 되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더라. 지금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대접을 깨뜨릴 때 강과 물에 쏟습니다. 이랬을 때 모두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네 번째 재앙 천사가 대접을 이전에 해 쏟음에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더라. 이 재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데 짐승들의 왕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쏟을 때 나라들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이를 깨물다가 지독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이때 얼마나 많은 큰 재앙이 있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 경계가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물이 말랐다 그 말은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경계가 없습니다. 즉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교회는 성도, 거룩한 구별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선별되어서 선택된 백성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다 행하는 거 보면은 마음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하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먹을 것 마실 것 다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만은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 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요. 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바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미움받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회식을 합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마음대로 세상 사람 하는 그대로 하면은 핍박 안 해요. 그러는데 마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시키니까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문화생활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음주 안 합니다 이러면은 그래도 인격적인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로 같이 세상 문화에 찌들려서 세상 문화에 같이 가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같이 바로 이 한물에 씌어서 돌아다니면 괜찮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 에베소 1장 4절에도 왜 우리를 택했을까? 선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왜 우리를 택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짝해서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이유가 야고보서 4장 4절 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과 짝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구별되게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적당히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 세상에는 성령의 임재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는 자들,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악그 영들이 사는 곳, 그것을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습니다. 보면은 유브라데 강에서
강에다가 대접을 쏟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봅니다. 요한에 보이는 환상인데 또 내가 밤에 환상을 봤어요. 계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지금 새 더러운 영인데 개구리 같은 영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뭔가 모르게 말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이건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더러운 개구리라겠습니다만은 육체적으로 도적적으로 불길한 것이고, 즉 개구리는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바로 성경의 불의 세력, 불의한 세력인데 사단을 상징합니다. 개구리는 육지에도 살고 물에도 삽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와 육지와 양다리를 거쳐서 바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무장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무장해야만이 세속적인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내 신앙이 연약하면은 바람 부는 것에 따라서 흔들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것은 용들이 입이라겠습니다. 짐승이 입이라겠습니다. 거짓 선자들 입이라겠습니다. 모두 다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용은 계시록 12장 2절에 교회를 핍박하는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적그리스도, 계시록 11장이었습니다. 거짓 선자들, 계시록 13장에 모든 이와 같은 것들. 그런데 개구리의 특징은 소리를 납니다. 떠듭니다. 꽉꽉 하면서 그냥 개구리 우는 소리 그러죠.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미혹하는 대로 같이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시끄러운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좌로나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거짓 선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그러죠. 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정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 엉뚱한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볼 것이, 엉뚱하고 거짓을 증거하면 구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때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보세요.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행해요.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 표적과 능력만 봐서는 안 돼요. 계시록 13장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0장에도 나와 보면은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 바라보고, 요즘 말하면은 질병 치유하고 어떤 것 하고 이런 것만 바라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바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이 기도해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보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강팍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 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내 민족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라겠습니까? 바로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다. 너희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이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뱀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술객도 그래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계시록 19장 20 다시 보세요.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표적 뭐라겠습니까? 표적 기사와 이적이에요. 요즘 말하면 질병을 치료하고 어떤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거짓 선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생각당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신유 은사, 질병 치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유 질병 치유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서 신유 은사를 주었다고 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바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교만은 배망의 선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신 어떤 은사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던 자들이라. 그 둘이 거짓 선자들입니다. 보면은 그들이 우상하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황불못에 던져지리라. 보세요. 이런 자들은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내가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하지만은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잘못 증거하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일컬었을 때는 그들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불이라는 걸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셨나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보세요. 불과 유황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짐승은 뭐예요? 우상이나 이런 것들 바로 잘못된 것들인데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증가하는 거짓 선자들은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도 부인하고 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니 내가 하나님이니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 전부 다 성경 말씀 그러가잖아요. 거짓 선지자, 잘못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거짓말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지옥 간다. 불과 유황에 던지는 그곳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분들이 어떻게 뭔 말 하더라도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요? 그들은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수많은 사람 군중을 데리고 단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잘못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은 지옥감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들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영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14절 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기사와 이적을 행해야 되는데 여기 귀신의 영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에게 모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타락한 영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귀신의 영이다. 타락의 영.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심령에. 그리하여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누가 어떤 말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온갖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개구리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교인들을 세상 사랑하게 빠지게 만듭니다. 천하 임금들을 모아서 그래서 더불어 싸우도록 만듭니다. 모든 왕들은 개구리 영, 미혹의 영으로 가지고 바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큰 나라에 있어 전쟁을 위해서 모으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머리와 바로 이 싸우자 그 말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주의 능력 가운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무리를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850명입니다. 요즘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이에요. 850명이나 모였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바로 기도의 산에서 불이 내리게 할 때 누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이지만은 비록 850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봐 많은 것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올바름인가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들과 그 종들과 검으로 찔러 죽인다 수많은 얼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믿음으로 어떤 세찬 고난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16절 보세요. 16,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이 모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지금 무깃도라는 산 뜻입니다. 보면은 이 중요한 군사 요지입니다. 여기가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새지가 아마겟돈, 지중해 바로 보이는 갈멜산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만은 선과 악의 사단이 최후 격정지가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시리아, 요르단이 겨냥한 이스라엘 공군기지가 있는 곳이고 굉장히 요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잘 권면받아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았니 들었니 막 하면서 성도들 미혹할 때 이런 데 흔들리지 마세요.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요, 저에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보았니 들었니 이상한 여기만 한번 와봐, 여기만 한번 와봐 하면서 이상에 미혹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한 사람인가를 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 구별을 잘 해보셔야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하는 사람들, 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마지막 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분별하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하였는가, 어떤 것이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인가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내 자신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만이, 영안 열려야만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질문,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준비해요? 종말을 대비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은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면은 마지막 주님을 종말을 바로 이 잘 예비해야 됩니다. 본문에도 보세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자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경각간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평안하다 할 때, 바로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같이 빨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는 누구든지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깨어서 여러분 사명의 옷, 믿음의 옷 잘 입고 믿음의 자녀들이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해 나간다 하면서도 벌거벗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면 끊임없이 바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바로 신앙으로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름다운 옷으로 신랑에서 준비할 그 바로 기름 눈불을 준비한 신부와 같이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잘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안 됩니다. 오만한 자와 자기 같이도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런 심령들은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 은혜를 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복 있는 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주님 나타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재림 때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바로 준비한 자세들입니다. 혹시라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내 수치를 보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정령으로 전신갑주하며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벌거벗은 사람같이 지금 이렇게 내가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잘 무장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입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계시록 1장 7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의 지금 공중 재림하는 모습들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은 쫙 재림하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모든 사람이. 가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러면은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소경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재림한 주님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아니 천사장 호른 나팔을 부를 때 바로 귀를 듣지 못하는 이 청각 장애자는 어떨까? 여러분 청각 장애자가 문제가 안 다니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모습을 변합니다. 고린도 15장 말씀합니다. 영적인 모습을 변하는데 이 모든 것은 부족함이 조금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지체 장애자나 정신 장애자나 이런 장애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편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소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비록 장애자지만은 다시 올 주님 만날 때는 완전한 모습, 영적인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절대 이와 같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에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했습니다. 저럴 줄 알았으면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는데 그 주님 맞이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걸, 나도 예수 믿을 걸. 저렇게 신령한 모습을 변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 가는데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러면서 얼마나 애통한 줄 모릅니까? 때는 늦으리에요. 때는 늦어. 그 모습 볼 때 애통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비밀 아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에 찌들려 사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3월 30일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 안 믿는 남편 부인 여러분 전부 다 아들 손자 손녀 우리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이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애곡 고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림받아 천국 가는데 그 영혼 지옥 가서 고통스러운 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 튀어나오는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 유황불에서 지금 드글거리는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영벌인데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가 그 모습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때 휴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천사장 호령 나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광경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호령이라고 해서 명령입니다.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대천사장의 소리를 큰 소리를 바로 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울립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며 하나님께서부터 천사장 호령 나팔소리를 부르면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십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예수 믿고 오래전에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바로 이 신령한 모습을 변해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 즉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온다면은 우리도 좀 들림을 받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온다면은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다 변해서 먼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는데 그러면은 죽어 있는 자들이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떨 것인가?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 먼저 공중 재림할 때 신령한 모습 변해서 들림을 받는데 우리 지금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그래요. 들릴 이후 살 것에서 휴거라고 합니다.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공중의 주를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이것을 공중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이 전천년설이라고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날 때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장
그때 알 거예요. 근데 백보자 신방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은 영생 하나님의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서 완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를 영접합니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설이 두 개가 있어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 재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휴게에서 공중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만 지금 있잖아요. 이때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예수님 같이 혼인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근데 7년일까? 바로 완전수인데 꼭 우리가 말해 꼭 7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이 약속한 그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7년 혼인잔치가 마치고 나면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들림 받았죠. 그 사람과 예수님과 같이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요, 우리 믿음을 사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전철연설 중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은 전부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진짜 7년 동안 많은 환란이 있다. 환란이 있는데 이때 3년 만 후 3년 만에서 7년 동안 이기고 난 사람만 결국에 휴가 들려서 올라간다, 이런 말 학설이 있습니다. 다 맞는 학설이고 무천년 들 거 이거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받아들일 것은 법문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할 때 믿는 사람은 다 휴게 올라간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었으니 공중 올라가잖아요. 지상에 7년 동안 수많은 사람 고통당하는 거, 그리고 그 기간이 마치고 났을 때 지상 재림할 때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세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와 같이 천년왕국에 할렐루야 아멘하며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상에서 7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룰 때 그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마치고 나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만은, 그들은 첫 번째 사망이냐 두 번째 사망, 안 믿는 사람은 완전 두 번째 사망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학설입니다만, 아무쪼록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다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또 휴거에 대해서 바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계없으니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축복이 이렇게 강해요. 우리가요. 그러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고통입니까?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정도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같은 바로 이 간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내 지인들이 예수 안 믿고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바로 불모돼서 고통당하는 것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바로 내 가족이 안 믿고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 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감이 안 옵니까?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안 믿으면 이 지옥 간다니까요. 부인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내 자식이 안 믿으면 이 지옥 간다니까요.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들이요. 그러면서 일곱째 마지막 재앙이 말입니다. 17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이제 공중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아니고 공중.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다 끝났다.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공중에 쏟았다 그 말은 공중 권세를 잡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 진멸합니다. 이 세상 풍습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영,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은 에스겔서 47, 8장 나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거에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 흘러나오는 귀한 말씀, 생명수인 이 말씀, 성경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나와서 이르되 다 되었다, 다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이것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대접 재앙의 심판 상태가 얼마나 큰가? 18절 보세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런 심판과 재앙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심판과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이 번개, 음성, 내성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앙, 큰 재앙을 임하는 상태를 지금 상징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만 가장 큰 재앙, 이런 재앙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우리 보기에 바로 두려울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재앙 주관자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줄 것이고 바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자, 믿음 안에 사는 자, 이런 은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믿음 안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엄청 여러분 두려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받으면서 믿음으로 바로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요 천년왕국에 참석할 것이요 마지막 심판 때도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다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죄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신하여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 때 믿지 않은 자들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초림 예수는 베들레헴 애국간에서 마국간에 오셔서 믿음의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심판주입니다. 무서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 예수님 다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모두 예수 믿고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모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3월 30일 날 전 영혼들의 주어전에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 재앙의 상태가 19절 말씀 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 포도주 잔을 받음에 마지막 심판 얼마나 힘든가 그 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재앙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로마 제국으로 상징합니다만은 사치와 향락 세속 문화에 충만했던 그 팍스 로마, 모든 세계가 로마나 통한다 그 나라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인본주의, 기독교 세력, 각종 단체들을 말합니다. 요즘 말은 우파, 좌파 하면서 그냥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그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이래버리면 지금 세 갈래로 갈라진 특징이 바로 이런 바로 시대의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명하면서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바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한 세력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무지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으로 세상 모든 세력은 다 아무리 높아지지만 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보세요. 높음과 낮음이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각섬이고 산악이고 높고 낮고 어느 곳에나 모두 다 주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우리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것을 바로 사랑하며 여기에서는 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재앙이 마지막 내리리라. 21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누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석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한 달란트를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60kg라 60kg. 60kg 되는 쌀 한 가마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쌀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우박이 6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것을 맞으면 다 죽죠. 다 죽죠.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막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하나님, 하늘에서 금이나 뚝뚝 떨어지지 60kg 되는 이 우박이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재앙을 줬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입을 딱딱 벌리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물질문명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재앙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이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고 회개하면서 주의 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혹시라도 자로나오나 치우쳤다 하면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한 나팔로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품 안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예배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어 주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모든 한 심령이 되어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귀한 사역들을, 귀한 일들을 하나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주었사오니 하나님 언제 주님은 오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에 속해 오시옵소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올바르지 못한 바로의 거짓 선자들이나 사단 마귀들이나 모든 것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 복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